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에 한 절 그림 암송입니다. 말씀은 창조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26절로 27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후손들에게 임할 굳건한 보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로 27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결단하며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서 그림의 포인트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것은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샘, 생명의 샘이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고통 속에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제 전체 그림만 보고 한 번 더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제 마무리로 전체 구절을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견고한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힘, 능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의뢰라는 단어는 믿을 만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나오는 피난처 역시 의뢰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 즉 강력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반드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27절도 26절과 마찬가지로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삶과 죽음과 관련하여 보다 강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를 생명의 셈과 연관시키는데 당시 물이 귀했던 팔레스틴에서 셈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를 통해 여호와의 경외를 설명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가 육체뿐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더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린 삼파 시브라와 보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물을 먹인 오바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한 다윗,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세운 다윗,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 고넬료. 저와 여러분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의 샘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경외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권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몇 년 전에 또 저를 만나서 상담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는 급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하고 상담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손녀가 태어났는데 눈에 균이 들어가서 실명된 위기라서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는 것이 80%는 불가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일생을 하나님 일을 우선하면서 사셨는지 내가 너의 충성과 헌신을 보아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은 뭐 하시냐 하면은 캐나다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가게 문을 닫고 교회 일이라면 권사로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손녀가 실명 위기에 빠지는 균이 들어갔나 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며느리가 엄청 긴장하면서 뭘 파고 있다는 걸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며느리 뭐 하는데 이렇게 긴장해서 뭘 파고 있냐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파고 있냐고 했더니 치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 이제 치대를 막 졸업하고 경험이 없어서 너무 긴장하면서 일을 해서 온몸의 긴장성으로 방광도 긴장해서 소변이 새고 자궁도 긴장해서 8달 만에 아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광에서 소변이 새면서 균이 있어서 그 균 때문에 눈에 균이 들어가서 현대학으로는 고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은 암 전문의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아들의 며느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래서 교회도 못 나가고 헌금 생활, 11조 생활도 못하고 있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며느리 기도는 듣지 않아도 권사님 너 기도는 듣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해서 그 아들은 회개하며 금식하며 다시는 주일도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11조와 헌금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태만하게 예수 믿고 너무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또 병원 직장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태만하게 신앙생활한 거 회개하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철저히 다시금 믿음 생활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 6개월 후에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다고 손녀 사진을 컴퓨터에 올려주셨는데 너무 예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